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는 뭐 코로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삶도 믿고 또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으면서도 실상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천국 소망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탐내는 이 부자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경책하면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니까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니까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여기서 부자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가운데 진노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지 나사로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도 내시고 긍휼의 그릇도 내셔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부자는 궁극적으로 이 지옥에 갔고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또 나사로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자의 불신앙과 나사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혹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 그런 뜻이란 말.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게 말하자면 신앙적 이름이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부자는 믿지 않고 화롭게 즐겼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16장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무튼 뭐 호화롭게 즐기는 정도가 날마다 아마 대연회를 베풀고 즐기는 인생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부자로 산다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결국은 이 자기 좋을 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새 소위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희한한 족속들이 등장하는데, 이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일찍 은퇴 준비가 돼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찍 말하자면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머지 인생은 엔조이하는 그런 족속들. 조기 은퇴,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 생활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평생 먹고 쓸 걸 준비했으니까 이제 빨리 퇴직해가지고 엔조이나 하자, 그런 족속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소위 파이어족이에요. FIRE.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부자로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는 자들이 있죠. 아무튼 부자는 믿지 않고 화롭게 즐기는 것. 믿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이 선이고 만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거지는 아마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화롭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거지 나사로는 버려지고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온 몸에 헌데, 즉 뭐 종기 같은 그런 부스럼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럼을 핥았다는 거니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일해서 벌어먹기도 어렵고 부잣집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할 만큼 나사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딸,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에 참여한 자,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이 비천한 가운데 말하자면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개들에게도 이렇게 부스러미 핥음을 당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 얻어먹는 동냥하는 그런 신세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만족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이제 다윗의 그 임종시에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음은 바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단 말. 그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그랬죠.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생각나죠? 어저께 하려 보니까 한 10대 분은 좀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고 나머지 10대 분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불러가셨단 말이에요. 한 30명 지금 가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모멘토 머리 그런 말이 있죠. 모멘토 머리, 모멘토요, 메몬토요, 모멘토 머리.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다 그런 의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이 더 진지해질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만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니까. 오늘 이 부자도 죽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뭐 자색 옷과 그 다음에는 화려한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베푼 사람도 죽고 그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고난의 삶을 살던 나사로도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 누구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다음에 부자는 뭐 한오백 년 살면서 땡땡거리고 살고 싶었겠지만 영락없이 찾아온 이 죽음의 폭군 앞에 그는 결코 굴종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만 한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린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과 자동차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다 바쳐야 될까요? 아니에요. 매일같이 교회 가서 청소하면 천국에 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동물들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면 천국에 갈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요? 한 유치부 어린아이의 명답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대요. 죽어야 천당 가는.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히고 사람은 죽어야 천당에 간다. 유명한 순교자 박한준 장로의 명언이야. 유언이라고.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힌 것처럼 사람은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먼 장래에 자기의 후손, 자기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죠. 오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은 먼 훗날 자기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갔단 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 부자에 대해서는 단지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는 뭐 장사란 말 자체가 없어. 근데 뭐 거지 하나 죽었는데 뭐 들것에 매가지고 리어카에 끌어다가 화장시켰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만장들이 뭐 날개를 치고 온갖 그 장례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 화려하게 하더라고.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한번 갔는데 장례가 났어요. 그 믿는 집 자매님의 남편인데 주일날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불가피하게 제가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그래서 장례를 집례했는데 좀 돈이 있는 모양인데 그 장송곡 악대단을 부르더라고. 돈 주고 부르는 모양. 근데 그 공동묘지까지 가는데 그 장송곡 악대를 하니까 뭐 대단히 뭐 분위기가 있어. 뭐 분위기 있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만은, 나는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라라고 하는데 그분이 주일날 지붕에 올라가서 집 고치다가 떨어져 죽었다. 아무튼 죽는 건 나 마찬가지면 얼마나 섭섭하겠냐는 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죽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 뉴스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게임 업체 넥슨의 창업자, 아주 벤처기업의 1호라고 할 수 있는 김정주란 사람이 죽었더라. 나이 54세. 젊은 나이, 나보다도 한 10살이나 아래인데 세상에 그 인재라고. 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다니면서 창업한 사람인데 한국에 아무튼 대단한 인물이야. 돈도 너무너무 많아. 이 돈이 뭐 많아도 죽음 앞에 한거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요. 그러니까
늘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데려가도 후회가 없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죽음이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모멘토 머리 말이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말일 거야 아마. 아무튼 라틴어인데요. 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 아침에 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이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또 저녁에 참 잘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또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쓰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반추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죠. 부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돼요. 23절에도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 또 24절 하반절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에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8절에도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무튼 이 지옥의 특징을 하나 말한다면 고통, 괴로움, 고난의 장소라는 것. 죽은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아주 물이 없는 곳이 분명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야말로 이 지옥은 목마른 곳이요. 반면에 천국은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란 말. 그리고 그것은 낙원일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Now he is comforted here.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천국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쉬고 안식하는 세계, 전국에.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감이러라.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지상에 있을 동안만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덜 느끼겠죠. 천국에는 그런 아픈 것이 다시는 없어. 다시는 죽는 것도 없죠.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형벌받는 장소가 지옥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대단히 불공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을 다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장차 영원한 공의의 심판, 불심판,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데 저 원수 요새 푸틴 저주 많이 받을 거요. 전 세계에서. 저건 뭐 지옥에 떨어져도 한참 아주 펄펄 끓는 불못의 깊은 곳에 떨어져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텐데, 아무튼 뭐 다른 사람 정죄하기에 앞서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영토록 형벌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요. 천국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영원한 위로와 안식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더 진지해질 수 있고 더 선한 일에 부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예수 믿어도 천국 소망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땅에서는 예수 믿으면 힘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뭐 죽은 이후에까지 별로 소망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괴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뭐 이 땅에서 뭐 울부짖고 희로애락을 사는 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천국 소망에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몇 절이에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어느 사람은 뭐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다고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데 구렁이가 아니고 분명히 구렁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 great gulf fixed. 큰 아주 간격, 아주 길게 갈라진 틈. 그 미국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 주간 그 서부 여행을 다녔어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서부 여행 가면 그 필수 코스가 그랜드 캐년 있죠. 그야말로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보면서 천국과 거기야 무슨 뭐 헬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무슨 풍선 타고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이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뭐 공적을 충분히 쌓지 못한 사람이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중간 간이역과 같은 연옥에 들어가는데, 이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말하자면 공력을 쌓으면 그러면은 연옥에 있던 우리 조상님네들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큰 간격이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변동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죽으면, 아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도 마찬가지지만 죽는 즉시 즉각적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장례 예식에 가보면 종종 그런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많은데,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눈을 쓰다듬으면서 왜 이렇게 얼마나 한이 많으면 엄마 눈도 안 감고 죽어. 좋은 데로 가세요. 이미 갔어. 이미 갔다고. 언제 갔어요? 언제 갔어요? 예, 숨이 끊어진 순간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갔다가 뭐 차에다 운동하면서 거기다 잘 가시라고 영원히 평안을 가서 쉬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절합시다. 이미 다 가서 쉬고 있고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의 뭐 장래 예전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는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믿고 죽는 순간 천국에, 안 믿고 죽는 순간 지옥에. 그래서 그 지옥과 천국에 왕래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큰 great gulf, 아주 고정된 그것도 great gulf가 있어가지고 왕래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 천주교의 연옥 교리는 얼마나 잘못됐는지. 과거에 이
납제표를 파는데도 그걸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저 연옥에서 슬피우는 부모님과 조상님네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연보 돈이 헌금함에 쨍그랑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고통당하는 조상들이 연옥에서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감동적인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다 웃기는 일이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사상이.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한 이 부자가,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형제, 오형제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같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좀 부활시켜 가지고 좀 보내서 제발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 이렇게 말하죠.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모세와 선지자들, 이 구약 성경을 더 말하자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 the law and the prophet 하면 율법과 선지자인데, 이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고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30절 하반절에 회개하리이다 그런 말 있죠. 회개하리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나 어린 아이들이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믿을 사람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긍휼의 그릇, 사랑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자면 믿을 사람은 믿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은다고 꼭 믿는 건 아니지만 여러 번,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복음 전파의 권면이 뒤따라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그를 건졌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수고를 많이 했다네. 이번에 우리 조희순 사모님이 전도한 권향숙 집사님은 한 10년 동안 방황한 모양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다 맡겨가지고 믿음으로 잘 자랐고 결혼도 하고 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님은 좀 방황한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2년 전에는 남편이 돌아가셨고. 근데 우리 사모님이 권면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이분이 전에도 뭐 우리 이영자 사모님도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영자 사모님은 알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국수도 몇 번 잡섰대 또. 그러니까 이 전도되는 게 단번에 그냥 바울 사도 같이 말이죠. 다메섹 교회 핵심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많은 환경과 사건들,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복음을 제시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오게 된단 말.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복음의 직분을 소위 그 질그릇과 같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겠죠.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되는구나. 믿는 일은 그런 똥배짱이 있는데
그 누구 배경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빼기. 하나님을 믿으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 목사님 뭐 큰 소리 빵빵 친다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빼기 든든하거든. 하나님을 백으로 가진 성도들이라면 언제든지 든든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 그러므로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할 이유도 되지만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 잘해요. 옛날에 그 이영자 전설태 사모님 부인 이영자 사모님은 어디에 예수 믿으냐니까 나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거기서도 열심히 전도한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잠이 오냔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또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할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 안 믿어요.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신신학주의, 신비주의 계통이고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다 믿는데도 문제는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3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인데 날마다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수행함으로 장차 천국에 가서 영광과 칭찬, 상급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